제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제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제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제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제9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제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제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제 12장.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함께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하소서. 아멘.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오늘 예배와 오늘 살아갈 우리 하루의 삶을 위해서 비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선하고 강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세상의 많은 가치들과 세상의 많은 악들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눌려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해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지켜 돌보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삶을 살아가며 오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쓰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끊임없이 말씀과 부딪혀 하나님을 선택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2절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 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줄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엎드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어른이 후손들에게 인생의 희망, 소망을 왜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주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전수하면서 살았는데요. 출애굽 이야기와 다윗 이야기 하기를 즐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고 또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국가로 세우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의 조상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려 하심이라. 시인이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사실은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상들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어떤 잘못과 과거에 했던 본인의 잘못이 아닌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조상들이 해왔던 그 실수와 범죄를 지금 세대에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전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오늘 본문 1절에서 38절 사이에 후손들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데요. 19절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러니까 광야에서 식탁을 경험할 수 있느냐,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를 풍족하게 먹을 그 자리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묻는다라는 거죠. 광야라는 것은 결핍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상징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 뭐가 힘들었냐라고 물어보면 다 힘들었다고 얘기할 겁니다. 안 힘든 게 없는, 결국 생명이 없는 곳, 이곳을 광야로 흔히 표현을 하는데, 반대로 그 식탁의 특징이라고 하면 풍성한 것이고 모여있는 것이며 회복되는 것, 그것이 식탁의 특징일 것입니다. 즉 광야와 정반대되는 것이 식탁 일터인데, 그 결핍과 불안을 상징하는 광야라는 단어와 어떤 식탁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 채워주심, 이것을 경험해낼 수 있겠냐라는 거죠. 모든 것이 죽어있는 그곳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 가능하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조상들이 완고하고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인생살이를 살아가며 식탁을 베푸시리가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지금 나의 필요와 맞아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문제, 동일한 질문을 계속해서 해내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식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을 질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혼탁하고 내가 살기에 지금 너무 어려운데, 살기 어려운 나에게 좀 사는 것에 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죽어가는 나를 살릴 수 있으실까? 지금 이 망가져가는 상황을 일으키실 수 있을까를 항상 의심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안합니다. 부족합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도 광야 같은 사람들의 심령을 따뜻한 식탁으로 모으시는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훨씬 넘는 인파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결핍이 가능한 그들에게 식탁이라는 것을 마련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상황이고 현재 상황이 당장에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베푸셔서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식탁, 즉 먹고 회복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아들과 두 제자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날이 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거다. 그러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히게 되고, 그 그물을 끌고 육지로 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광야와 같이 결핍이 일어난 삶에서 예수님은 식탁을 마련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르시고 먹이셨습니다. 죄책감, 부끄러움, 이런 마음들이 가득해서 다시 예수님께로 나가기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심령을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는 결핍의 상황에 그 사람에게 식탁이라는 풍족과 안정과 회복의 자리를 주신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시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가는 동안 식탁을 계속해서 베푸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를 계속해서 채우셨고 그들에게 계속 공급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완곡하고 패역한 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식탁을 베푸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반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조반을 만들어서 먹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내 양을 먹이라 라며 식탁을 제공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3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3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인간이 연약하고 악하고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고 그 인간들의 조상들의 삶 속에서도 고집, 아집, 패역함이 여전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시편 78편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악독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인간의 아집과 인간의 악함과 패역함보다 더 크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고 구속자이심을 광야의 상태에 나올 수 없는 식탁을 만들어 주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식탁을 마련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시편 78편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달은 자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여전히 따뜻한 식탁을 마련해 주시고 와서 먹으라 라고 초청하는 우리의 삶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를 이 자리에 계속해서 세워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바로 광야 속에서의 식탁으로 우리 것들을 깨트려 희생하는 그 작은 식탁이 되는 것, 그것이 일상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함으로 누군가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작은 식탁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교회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것들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의 삶에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일상에서의 또는 광야 속에서의 식탁과 같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서도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강을 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광야 속에서 식탁을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식탁의 경험을 통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누군가에게 나의 삶이 또 우리 공동체가 식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란 시간을 살아가며 식탁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식탁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에 온전히 서서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안전되고 평안하며 또 화목한 오늘이 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